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네, 얼마 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발생지였던 중국 우한 지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교민들이죠. 교민들이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아주 밀접한 이 아산 지역과 저쪽 진천 지역에 수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격리 장소가 딱 발표가 되자 지역 주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죠. 한쪽에서는 우리가 만만하냐, 어떤 경우에서 우리가 핫바지냐, 그런 말을 쓰면서 왜 하필 우리 지역이냐, 결사반대. 아산 시민 계셨습니다. 네, 결사반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환영하는 또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고통과 절망에서 많이 힘드셨죠. 아산에서 편히 쉬었다 가세요. 혹은 우리는 같은 조국, 같은 민족입니다.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 난국을 함께 이겨냅시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응원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반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보다는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더 눈길이 가는 건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는 선하고 아름답고 또 사랑을 즐겨 찾는 그런 포용성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인간다움, 사람다움. 물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넉넉함 속에서 인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이타적으로 희생할 때 인간미, 참 인간미가 있다.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인간다움, 진정한 사람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과 요리문답은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무엇에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사람의 사람다움, 인간의 인간다움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오문답에서는 인간의 죄악된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면 인간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그런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인간의 본성을 질문하고 있죠. 사람은 창조 시에 패역한 상태로 존재하였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답을 좀 볼까요? 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첫째, 선하게. 두 번째, 자신의 형상으로. 셋째,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셨다. 즉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셨다라는 의미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선하게 창조되었다.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죠. 하나님의 대리자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발현하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리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나눌 수가 있냐면, 첫째는 기능적인 의미입니다. 기능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이름을 붙이죠. 동물의 이름도 붙이고 식물과 나무와 여러 피조물의 이름도 붙이고 경작도 하면서 세상을 가꾸는 일에 거기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린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리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대리자라는 말 속에는 또 다른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의미는 관계적인 거죠. 관계적인 것.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기능적이라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노동, 섬김, 작업, 일. 그렇죠? 그런 이 피조 세계를 일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적인 이 대리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관계적이다라는 말은 자,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에는 창조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어요. 우리의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삼위 하나님의 관계죠. 삼위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나뉘어지거나 분리되거나 반목하는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따로따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반목하고 서로를 이렇게 나뉘어지는 분리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은 연합되어 있죠.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듬뿍 준다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각 위격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끈을 맺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은 나뉘어지거나 분리되거나 따로따로 떼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함께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 분, 삼위 하나님. 그래서 삼위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도 각각 분리된 남자와 여자지만 뭡니까? 한 몸이죠. 하나예요. 하나. 왜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랑조차도 인간에게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 사랑의 본질적인 형상 속에서 인간의 이 사랑됨이 구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하죠. 남편과 아내와 자녀, 가정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관계이죠. 역시 그 사랑의 관계 역시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자신의 속성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속에서 바로 이 가정조차도 남편과 아내와 자녀, 이 하나님의 속성을 받은 가정이 그런 동일한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이 여기 기능적인 의미, 관계적인 의미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적 의미 속에서 이 하나님의 대리자,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현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대리자, 인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로 이렇게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요리문답은 창조의 목적 4가지를 말합니다. 다음 문답을 보게 되면 이런 질문이 있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시작.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둘, 마음으로 사랑하며, 셋, 영원한 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넷,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가? 창조의 목적.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신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죠. 그러나 그 신에 대한 어렴풋한 지식이 있지만 그 어렴풋한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이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세 번째,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살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목적 중의 목적이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창조 목적, 창조 목적이죠. 매우 간략하게 말한다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통하여서 사람과의 바른 교제도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그 사랑 안에서 교제하게 되고, 항상 그런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따라 살 때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그 드러남,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사람의 본래 형상은 악하고 패역하고 혐오스러운 태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태생적부터 악했는가, 태생적부터 혐오스러웠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했습니다. 또한 온 세상의 피조물과도 바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고스란히 담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죠. 인간의 모든 문제는 신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인간이 삐뚤어진 근원은, 인간의 이 결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냐. 모든 탓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 신. 하나님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다. 어쩔 수 없다. 그럼 정말 그렇습니까? 인간의 이기적인 성향과 그 혐오스러운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의 뿌리는, 인간의 폐역과 인간의 혐오스러움의 그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죄, 인간의 죄, 인간의 불순종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자꾸 뭐예요? 네 탓이다. 다른 사람 하는 거예요. 내 탓이다라고 하지 않고 네 탓이다. 이 인간의 죄, 인간의 타락, 인간의 불순종으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요리문답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문답 보시죠. 7문답. 자,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답, 시작.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언급했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첫째,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서 왔습니다. 자, 우리 아주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교리죠.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서부터 왔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그때,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그때, 그렇죠. 창조시가 아니라 그때, 불순종할 그때 사람의 본성은 심히 부패했습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 인간 탓이라는 것이죠. 그때 사람의 본성은 심히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이죠. 따라서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자, 먼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불순종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3장 6절 창세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단순히 열매 하나 딱 따먹은 게 아니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 했다는 것이죠. 불순종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함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로 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일컫는 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또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렇죠. 이 한 범죄, 한 사람의 죄, 한 사람의 불순종, 여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고 죄인이 되었다. 이 불순종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 참 비참했죠. 이 사람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다 깨진 것이죠. 그때부터 사람의 본성은 심히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패가 뭡니까? 부패. 식당에서 먹는 그 뷔페 말고 부패. 그러면은 여러분, 이 부패가 가진 특징이 뭡니까? 말 그대로 썩어진 상태죠. 근데 여러분, 음식이나 뭐 동물의 사체 같은 거 보면 부패한 그대로 유지됩니까? 부패하면 더 심한 악취를 뿜어내면서 더 썩어갑니다. 더 부패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부패했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부패를, 그 패역함을, 그 불순종은 더 뛰어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몸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이 부패한 상태로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패성이 더 악랄하게 되고 더 혐오하게 되고 더욱더 악취를 뿜어내면서 더 타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살해하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말하면 인류 최초의 살인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 사람의 본성의 그 패역함과 죄악이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 진전되는 거예요. 진전되는 거예요.
폐역함의 상태가, 부패함의 상태가 더 확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창세기 6장 5절도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입니다. 1장, 2장, 3장, 4장 거기서 사람의 죄악이 확산되는 거예요. 확산되는 거예요. 마치 바이러스가 확산되듯이 이 죄악이 모든 사람에게 확산될 뿐만 아니라 그 심각성, 그렇죠? 그리고 그 강도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부패, 죄악성이죠. 8장 21절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장, 마태복음 15장 19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무엇인가? 선한 것이 있느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성경의 가르침은 이 요리문답에서 어떤 질문과 어떤 대답으로 이어집니까? 자, 우리 8문답을 좀 보겠습니다. 8문답.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문.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답.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중국의 그 우한 교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이 그렇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그 격리되어 있던 주민의 그 인터뷰 내용을 좀 듣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전쟁. 우한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먼저 우리나라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제 공항에서 수송 비행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교민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려면 공항으로 와야 돼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 교민들이 공항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는 길이 쉽지 않은 거야. 그 중국의 경찰이죠. 그 사람들 공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 이 공안들이 얼마나 까다롭게 구는지 검문하고 또 확인하고 자꾸 반복하면서 매우 어려운 절차를 이렇게 밟게 했다는 거예요. 뭐 출발 시간은 다가오고 비행기 시간은 다가오고 검문은 겨우 패스하고 이제 지하철 타려고 갔더니 지하철은 벌써 폐쇄. 지하철 문 내려가 있고 차는 꽉 막히고 비행기를 떠날 시간이니까. 그래서 막 우리 흔히 말하는 캐리어 그걸 막 머리 위에다 들쳐매고 논두렁 밭을 달려서 겨우겨우 막 공항에 도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겨우겨우 막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TV를 보니 억장이 무너지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뉴스가 나온 거예요? 우한 교민 결사 반대. 우리가 사람들에게 참 큰 피해를 주고 있구나. 참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 바이러스 발생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나도 이 바이러스가 침투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위로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결사 반대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그 절망감이 그 교민들의 마음에 침투한 것이죠. 그 절망의 바이러스를 이겨낼 맷집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이제 고국에 도착한 후 김포 비행장에서 한쪽은 아산으로 한쪽은 진천으로 가지 않습니까? 적막한 도로를 달리는 후에 가까스로 이제 그 격리 장소 근처에 있다 보니까 팻말 하나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떤 팻말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환영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 교민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서 그 우한지역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정말 힘들었고, 비행기를 탔는데 딱 뉴스를 펴보니 결사반대, 절대 오지 못하게 하나. 얼마나 무거운 마음입니까? 근데 겨우 도착해서 딱 봤더니 그 무거운 마음을 한순간에 해방시켜주는, 우리는 당신들을 환영합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감동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과 요리 문답 역시 비슷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인간의 절망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절망을 말하고 있어요. 절망을.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지만 여기에 한 줄기 빛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끝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를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모든 절망과 인간의 혐오성과 폐역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반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죄와 비참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으로, 비참에서 비상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식은 소음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소식은 소음이죠. 죄악의 소리, 불순종의 소리, 자꾸만 이 폐역하는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소음을 만들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소음을 복음으로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복음으로부터 인간의 소음을 극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환영하는 복음, 죄인을 환대하는 복음,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이죠. 구원하는 복음. 인류의 시조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었습니다.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죄인은 소음을 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준비하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미 인류가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바로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말씀 속에서 바로 인간의 그 수치심을 가려주기 위한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 메시아를 지금 벌써부터 준비하고 계셨다. 복음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혀지었다는 것은 짐승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짐승의 희생. 인간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짐승이 희생당한 것이죠. 이와 똑같이 인간이 가릴 수 없는 그 수치심, 인간이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하는 그 수치심은 무엇입니까? 죄악이죠. 죄악. 절대로 무화과 잎으로 가려도 가릴 수 없는 것, 인간의 수치심, 죄. 온갖 것으로 불러도 그 죄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 은혜의 옷, 긍휼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죠. 새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새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온 인류가 부패하여서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심판이죠. 홍수로 죄악을 쓸어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심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곧바로 6장 7절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 심판을 회복하는 그러나 그러니까 6장 7절에서는 온 세상의 죄가 가정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쓸어버리라는 일을 계획했지만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8절 그러나 절망에서도 소망을 떠오르게 하는 그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요리문답 동일하죠.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맞지요? 복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복음은 내가 가리운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복음의 개입만이 우리를 이 죄와 악에서부터 부패와 혐오에서부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이죠. 그는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속에서 끌어올랐던 내면의 탄식 소리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소서. 창조. 이 창조라는 말이 바로 창세기 1장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 시편 51편에서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어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주님이여 나에게는 참으로 패역하여서 참으로 혐오하여서 내 안에 정직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니 주님 나로 하여금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창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우리 스스로를 선한 것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한 마음을 어떻게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직한 영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창세기 1장으로 회복시키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타락으로 손상된 인간의 형상은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우리는 손상된 형상, 망가진 형상, 회복이 필요한 형상이죠. 근데 그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분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신인 마귀의 목적은 분명하죠.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왜요?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 우리의 망가진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을 끊임없이 막고 있는 존재, 미혹하여서 막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세상의 신, 악한 마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반대로 또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 어둠과 흑암으로 얼룩진 우리의 형상에, 그 손상된 형상에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신 거예요. 아까 불렀던 우리 그 찬송,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올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납니까? 우리의 그 망가진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에 비춰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그 사람을 본래의 모습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로 회복시키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넘쳐나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더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골로새 3장 10절 말씀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곧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회복된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굴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형상이 비춰옵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빚어졌습니까? 우리의 모든 성향과 습성과 행동, 그리스도의 형상,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았기에, 그 복음의 광채를 받았기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막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예정과 선택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본받게 하기 위함.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 우리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우리가 이제 말씀 끝나고 부를 찬송 455장 가사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마지막에 있을 일이죠. 우리 주님의 재림 그날에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합니다. 우리의 형상도 변화되죠. 그리고 그 볼 수 없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죠.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오늘 지금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죠. 후렴 가사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거예요. 주님의 형상, 내 형상. 내 형상, 주님의 형상. 우리가 끝없이 예수님의 그 형상, 그 거룩하신 형상을 나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되고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게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들의 삶이요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형상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 주님의 형상을 따라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455장 찬송합시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모습 내 은혜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마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패하였습니다. 선은 조금 더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흑암과 어둠 가운데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신 주님, 성부 하나님의 긍휼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살고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